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많이 사라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족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참 너무하다, 부족하다, 또 불만족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여러분 자신 속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은 만족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독 좀 특출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불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개인의 삶 가운데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누림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에 다가오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자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에 집에 입을 옷이 없어서 아무거나 입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옷이 없어서 아무거나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아무거나 입고 가자. 그 정도도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잘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실 때에 집에서 뛰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또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는 전부 다 아마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호주머니 안에 가방 안에 지갑이 있을 거예요. 지갑 안에 요즘에는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만은 현금보다 더 좋은 게 들어 있잖아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다 들고 계시잖아요. 카드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거. 또 여러분들 손에 뭘 늘 갖고 다니십니까? 핸드폰을 늘 갖고 다니잖아요. 요즘 시대의 핸드폰도 옛날처럼 10만 원, 20만 원 것도 아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그런 휴대폰을 마음껏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 지파,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불만족스럽고 그 불만족을 표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과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4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제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 또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오게 됩니다. 그 땅에 왔을 때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이 요단 동표 땅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지도자들이 허락해 줍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 요단 동편에서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소를 옮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모압에서 죽고 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원래 가던 그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아이성을 전투에서 이깁니다. 계속해서 이 가나안 중심부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나누었던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거처하면서 그곳에서 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가나안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갈렙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나안 정탐이 끝난 뒤에 나에게 주시기라고 약속한 땅이 저 땅입니다. 저 헤브론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헤브론이 있는 그 땅 지역을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요셉의 한 가문이 두 지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의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뒤에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쪽에서 이미 므낫세 지파는 반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반이 이제 요단의 서쪽에서 땅의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말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오늘 2절과 3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쪽 이제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을 나누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마길은 누구냐? 므낫세의 장남으로서 요단 동편 지역을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장남이 그러니까 그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6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므낫세 가운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마길은 동쪽에서 땅을 배분받았고 나머지 6명이 이곳에서 땅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가족은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거예요. 그 여자만 딸만 5을 낳은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보통 이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아들들에게만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만 있는 슬로보앗의 가족은 이제 기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 27장과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이미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 우리 지도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인 우리 가운데도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라. 들어주라.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요? 그 땅의 기업을 너희들에게 나눠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들어가면은 므낫세의 자손이 7명에서 1명은 받았고 나머지 6이니까 6분깃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10분깃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아들 5에게는 원래의 분깃을 주고
헤벨이라는 한 사람의 분깃을 5 딸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합 10분깃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냥 부동산을 갖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땅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처할 곳을 얻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을 얻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았다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뭘 지칭하는 겁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기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다,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제외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의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빚을 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내가 선택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지금도 선택되어진지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차별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하나님부터 많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큰 복을 받은 겁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내 가운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과 그 믿음을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능력으로 여기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차별 없는 사랑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기업을 받은 자들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실수가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뒤에 말씀 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제 므낫세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땅의 지역 경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들이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때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땅의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이 가든가요? 아니죠. 무슨 이런 땅이 다 있노? 뭐 말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 이런 땅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너무 좀 차이가 있게 보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성경을 읽었다면요 아마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을 거예요. 저의 집에, 저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원 상남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산 합성동과 진해 웅천까지의 땅이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땅이 다 나의 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바짝 들겠죠. 와, 엄청나게 큰 땅을 야, 참 좋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지명을 모르다 보니까 이 뭔 땅이지 이게? 왜 이걸 기록해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땅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만큼 딱 맞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이미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땅을 분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전쟁의 기울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을 때에 그때에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 함께 머물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에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므낫세 족속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나갔을 때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약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땅에 같이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가나안 백성이 그냥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앞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이 세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 사는 자리에서 다 쫓아냈는데 오늘 므낫세 백성들을 보니까 힘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한 거죠. 결단을 한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 무조건 이 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완전히 결심하고 그 땅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엔 약했는데 이제는 뭐가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힘이 강성해졌는데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성해지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될 게 무엇입니까? 이방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자기들이 사는 것에 있어서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노역으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약할 때 기도하여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중에 강해지니까요, 누구의 말씀을 거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리에 거한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편의주의, 쾌락주의, 아니면요 세상 가운데 함께 동화되고 싶은 세속화가 그들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요,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물리치지 못한 그 땅의 장군이었어요.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괴롭히냐면요, 20년을 괴롭혀요. 20년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그 야빈이라는 사람들과 그 족속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신에 대한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데, 이방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흐릿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서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북쪽에 있는 이 10지파의 백성들이 사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망하게 되는 주 원인이 뭐냐? 이 처음 하나님부터 기업을 받을 때에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들의 어떤 삶 속에 들어왔던 이방에 대한 신들,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첫 번째 실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령이 전인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속해서 침범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떠내어 보내지 못하는 이 가나안의 이방의 족속들과 같은 그런 이방의 마음들, 악한 마음들, 악한 행동들, 악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실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이방에 대한 생각과 쾌락에 대한 생각과 이 세상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누룩과 같이 퍼져서 온몸이 다 병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므낫세 지파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않고 혹시 간직하고 있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버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요셉의 자손이 잘못한 실수한 부분이 나와요.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14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냐면은, 여호수아요, 우리는 두 지파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여 줄 때에 왜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합니까? 우린 두 지파니까 두 번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큰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굉장히 큰 축복과 큰 지파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므낫세라는 그 지파가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냐면요, 오늘 읽었던 17장 1절에 보면은
그 므낫세의 장자라고 해놓고 마길이라고 했잖아요. 마길이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용사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이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치룰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군대의 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그와 함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늘 마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그 뒤에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말씀하는 거, 너희들은 이미 그 땅에서 분깃을 받았으니까 그곳에 자녀와 여자들은 놔두고 남자들은 뭐요? 이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 므낫세 지파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예요. 또 하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으로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되어지고 북쪽에는 이제 10지파들이 모여서 이제 또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가리켜서 그 이 지파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은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이 지파는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요셉의 두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구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거절됐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건의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불만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요, 두 번의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배분받을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잖아요. 그 땅을 여호수아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 이유가 있죠. 어디에 근거한 요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갈렙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들어줘야 됐던 거예요. 또 오늘 살펴봤던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히 자기들의 부동산을 얻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린 차별받습니다 막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철저히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요구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허락해 줬고 그 허락된 것을 여호수아는 뭐요? 실행했을 뿐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뭐요? 명분이 있는 그런 요구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 자손들은요, 그런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인데 한번 보세요. 살 집이 없습니다. 살 땅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깊숙이 뿌리박은 그곳에서 터져나온 불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뭐에 근거한 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명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 자손과 같이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혹 하나님 앞에 불만족을 표출하거나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불만의 말들을
되뇌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불평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막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고백을 믿고 나아갈 때 기업이 확장되어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의 구별은 큰 것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서 나는데 그 작은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내 말과 행동으로부터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치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친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친척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과 여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든 또 교회의 이야기를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속에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소망의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 힘든 상황이에요. 나만 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말을 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의 본 모습은 뭡니까?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차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불평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늘 그 핑계가 16절에 보면 나와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게 불평을 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 땅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는 땅을 살짝 보니까 평지가 아닌 거예요. 골짜기와 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와 그 산이 많은 지역에 가서 우리가 거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 땅 말고 넓은 땅, 좋은 땅 주세요. 이렇게 거부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 안 되겠는데 줬던 걸 확 뺏어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네가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은 뭐요?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 지파인 요셉 자손의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16절에 이런 불평을 하기 전에 여러분을 조금만 시간을 뒤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또 광야에서 지나는 그것들은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의 동쪽편에서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산지였고 철병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했고 그 땅의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건넜잖아요. 여리고 전투에서도 함께했던 사람이요, 아이성 전투에서도 함께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가나안 서쪽을 정복해 나가면서도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 족속들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들이 그 살림 때문에, 그 철병거 때문에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요, 항상 인간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는 이 두 지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선명하게 기대하고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되린다는 거예요. 이 산지가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올라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강하지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는 거예요. 더 강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하여서 불만과 불만족과 좌절과 실패를 삶을 속에서 늘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실패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강할지라도, 강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강할지라도 능히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전도의 삶, 섬김의 삶,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살림이 우거져 있어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그 땅이 하나님 주시는 평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그들은 패하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고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쟁취해 나가고 차지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게 보이는 상황들과 우리의 삶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해 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좌절의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과거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함께 하실 텐데 그러면 당연히 지금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붙드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풍파 가운데도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풍파를 잠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 가운데 주셨던 그 믿음,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차지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고백할 때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주신 기업들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평하거나 불만족하여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가며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땅을 쟁취해 나가고 차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땅을 내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아담이 이 땅을 향하여 주눅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만과 불만족과 하나님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하나님 지경을 넓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지경을 넓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적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눅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자리에 머뭅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놓았던 모든 주인 주심 사명들 다시 한번 손에 쥐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자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좌절한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그 사업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하나님 주신 사명의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지경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이 믿음과 이 소망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우리 현실의 삶에 억눌려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불만족이 아니라 주 안에 기뻐하며 주 안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인생의 지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지경이 있고 기업체의 지경이 있고 교회의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능력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도 채우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사람도 채우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소망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의 소망의 말을 하며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소망의 말을 통하여 지쳐있는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